또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따 기도할 때도 잊지 마시고 이름까지는 잘 생각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성실하신 성도님들은 이름을 적어 놓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들은 부정희 권사님, 사돈 어른이십니다. 심장 판막 수술, 그리고 윤세철 집사님이십니다. 오토바이로 사고로 여러 군데가 부러지셨습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구하라입니다. 구하라입니다. 무슨 카라의 멤버였다가 조금 안타깝게 죽었던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구하라입니다. 구하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죠. 구하라고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놀리는 것처럼 얘기해요. 성도들 기도할 때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한다고 무슨 기도가 그러냐고, 뭔가 좀 기도가 좀 더 고상하고 멋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부끄러워할 일 아니라는 얘기를 꼭 전해드리려고 여기에 선 겁니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그 얘기가 조금씩 달라져도 마찬가지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소서, 무슨 톤으로 기도하든지 간에 결국 내용은 달라는 겁니다. 구하는 거예요. 주시라고, 나에게 주시라고 우리가 간구합니다. 이 기도, 간청하는 기도죠. 청하는 기도죠. 그 기도,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가서 다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만족을 다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가 다다르지 못했고 아직 비어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늘 주시라고, 나를 채우시라고,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넘치게 하시라고 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라고 하고 주시라고 기도할 때 다짜고짜 가가지고 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아요. 여기 누가 봐도 스스로 아시죠? 나는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참 많이 한다 싶으신 분들도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으시죠. 앞에 붙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뭔가를 부르면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냥 뒤짐지고 걸어가다가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함으로 나옵니다. 몸이 달라요. 몸이 다릅니다. 주시옵소서 할 때 뭐라 그러나, 밥 먹으면서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하늘 보면서 야구 구경하면서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없죠.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희화하지만 정말로 주시옵소서를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함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자세로 나와요. 다른 자세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론 믿음과 확신이 있지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을 거는 겁니다. 부르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냥 주문처럼 주 하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오는 자세가 있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말을 걸어요. 말을 걸면서 그냥 다짜고짜, 여러분들이 뭘 달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달라고 하기 전에 늘 생각합니다. 머리에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리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떠올려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내 주님, 그러면서 구합니다. 이게 뭔가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태도를 잘 보시면 주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 앞에 조심스럽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고요. 그리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들을 내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가 하신 일을 기억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꺼내보기도 하죠. 애국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아니면 또 무슨 기도합니까? 누구를 고치신 하나님, 나아만 장군을 고치신 하나님, 다윗의 아들을 고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만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감동 주셨던 하나님, 정말로 내가 눈물을 콧물 짜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때로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부역장님 이야기,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장로님의 이야기, 아니면 내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내 어머니 눈물로 기도하실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또 내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나를 건지시고 내 자녀를 건지시고 도우셨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죠. 그리고 구합니다. 구하고 끝나나요? 그냥 휙 돌아가지 않죠. 구하고 나서는 늘 마음에 소망을 품고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제목이 구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궁금해요. 뭘 구해야 되나?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구하는데 제대로 구하고 있나? 살짝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몽땅 구하는 기도예요. 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달라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된 것, 아니 혹시 잘못된 것 아닐까? 그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시라고 기도하셔요.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에 부끄러워하지 마셔요. 남들이 혹시 보면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냐 라고 말할 때 내 인생이 아직 목적지에 가지 않고 내 인생이 아직 만족하지 않았고 주님이 구하라고 하시니 나는 구해야 된다고, 여러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맨날 주십시오라고 하냐고, 예, 나는 맨날 달라고 기도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관합니다. 왜?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기도는 다 뭔가를 달라는 기도예요.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구하는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구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뭘 구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일상의 것들을 구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룻기에서 나오미가 구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죠? 자기 며느리들,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자기 며느리들이 시집 가기를 구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며느리들 하나님, 내 며느리들이 좋은 남편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남편 만나는 거, 이거 일상입니다. 그냥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일상의 일들은 뭘 그걸 기도하냐고, 일상의 일들은 네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 네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네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떤 사람의 일상이 그 사람에게는 간절한 일인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여기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자기 남편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고 그냥 며느리 둘만 청산이 되었어요. 세 과부죠. 그냥 나이 많은 과부 하나, 그리고 아주 푸르른 과부 둘, 과부 셋이 있죠. 과부 셋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 많은 나오미, 나이 많은 과부는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겁니다. 이 두 젊은 여인은 모함 여인이에요. 외국까지 올 필요 없죠. 그나마 자기 땅에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어머니, 시어머니가 구하는 겁니다. 내 며느리들 남편 얻어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건 그냥 막연한 일상은 아닙니다. 훨씬 더 간절한 문제죠. 남들에게는 일상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일상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하는 거죠. 구하는 게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구할 만한 때가 있어요. 그쵸? 그때는 구하십시오. 오늘 나오미가 구하는 거 보셔요. 구하시면 돼요. 룻기 보면 기도가 참 많이 나옵니다. 기도가 많이 나와요. 나중에 나오미가 룻이 잘 되기를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 눈에 룻이 띄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2장 20절에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보아스 눈에 룻이 잘 띄기를,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눈을 열어서 이 룻을 보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뭐죠? 만남이 잘 이루어지기를 지금 뭐예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젊은 분들 계셔요. 소개팅을 하시나요? 아니면 소개팅 남자들 여자 뭐죠? 어떻게 소개팅 어떻게 하는 거죠? 예, 누군가 이제 소개시켜주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소개시켜준 그 친구가 얘를 뭐 좋게 보기를, 어디서 잘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런 기도를 다 해. 예, 여기 오늘 나오미가 그 기도를 하고요. 그 기도가 여기 룻기 하나님의 말씀에 써 있어요. 소개팅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소개팅 잘 되라고 기도하세요. 여기 그 내용이 있는 거죠. 나중에 4장에 가면 결국 룻이랑 보아스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동네 여인들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유다 다말처럼 되기를. 무슨 얘기냐면 역경을 딛고 아이 많이 낳으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룻이 한번 결혼을 했었죠. 결혼을 했었는데 거기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확률은 반반이죠. 남자의 문제가 있었든지 여자의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둘 다 문제는 없었지만 뭐가 어떻게 돼서 아이가 안 생겼든지, 하지만 뭐가 됐든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못했던 여자가 룻입니다. 그러니 다시 남자를 만났을 때도 아이를 낳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러니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다말처럼 역경을 딛고 아이를 낳기를, 아이 많이 낳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이 많이 낳으라고 기도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뭘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아니요,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은 아이 많이 낳으라고 기도하고요. 아이 많이 낳으라는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아이 많이 낳으라고 기도해요. 소개팅 잘 되라고 기도해요. 내 며느리들,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내 며느리들이 좋은 남편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일상의 일들이죠. 일상의 일들을 구합니다. 일상이라고 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룻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룻이 결국은 누가 되는 거예요? 그 낳은 아이가 그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일상이라고 하지만 그 일상이 가벼운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이 될지 아직 몰라요. 나중에 어떤 중요한 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 일상은 가벼운 거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요. 오늘날의 일상이 나중에 얼마나 무거운 게 될지도 몰라요. 나의 일상이라는 게 다른 사람 볼 때 일상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요? 일상적이라고 하는 말로 그게 기도할 만한 거냐라는 생각 떨쳐버리세요. 내가 기도할 때도 떨쳐버리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일상적인 걸 뭘 기도까지 하냐, 네가 알아서 하지. 아니요, 일상적인 것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성경이 그래요. 그리고 교회는 늘 그렇게 구해왔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것 구하지 말라고, 뭘 그걸 주시옵소서라고 하냐면 그냥 성경도 그렇게 했고, 교회도 2000년 동안 늘 일상적인 것 기도하며 살았고, 남들에게는 일상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아니면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고 이것이 일상이라고 해서 하찮은 것 아닐 수 있다고 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나오미의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한 며느리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룻은 좋은 남편 만나서 평안을 얻죠. 결국은 보아스가 룻과 잘 되죠. 그리고 또 그 여인들이 축복한 것처럼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일상적인 것 구하는 것에 응답하십니까? 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 일상적인 것 구하시고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고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적인 것만 구하는 건 아니에요. 또 뭐 구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주옵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은 복음을 영접함으로써입니다. 복음이라는 건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이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요 버릴 수가 없어요. 거기서 멀리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에는 항상 뭐가 따라붙어요? 자비하심이 따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셔요. 자비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셔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요. 용서받기 위해서 나가려면 어떻게 돌아서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 뭐라고 기도하셔요?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면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주여 내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회개는 네가 하면 되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는 뭐냐 라고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도 그리고 교회도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그 얘기 뭐예요? 나를 도우시라는 거야. 회개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비를 구하셔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구하셔요. 내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자비를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비 가운데 용서를 구하셔서 그럼 용서를 받으셔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들 여러분을 받으셔요. 그래서 회개하며 내가 주 앞에 다시 돌아서면 됩니다. 주 앞에 눈물로 두 손 들고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앞에 나가시면 돼요. 그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구합니까? 구해야 되는 건 그리스도 닮기를 구하셔요. 그리스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구해야 될 바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베푸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선하신 뜻은요,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으로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원하시는 바에 우리가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로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닮기를 구하십시오. 바울도 그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해요. 그 기도가 꽤 길지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17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그러니까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 닮기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그리스도 닮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닮는 건 어떻게 닮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바꾸나요? 옛날이 아니에요. 슬픈 얘기죠. 영국의 어떤 친구 하나가, 어떤 남자분 하나가 이상하게 BTS를 좋아한대요. 내일 여러분들 여의도 가시나요? BTS 10주년이라는데 BTS 누군가를 닮고 싶어서 얼굴 성형을 계속 했답니다. 슬프죠? 이거 너무 슬픈데. 그래서 죽었대요. 수술 너무 많이 해서. 그냥 그 친구는, 그 영국 사람은요, 그냥 BTS 귀였나 진이었나 누구를 닮고 싶어서 그 얼굴을 계속 수술을 해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 나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뭘까? 내가 무엇을 주 앞에 구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닮기를 구하면서 예전부터 했던 교회의 기도들이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세워지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는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 광채를 보게 하여 달라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주님 보게 해달라고. 왜? 주님 봐서 남들에게 주님 봤다고 V자 그리려고. 아니요. 주님 얼굴 보면 닮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봐야지 닮아요.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내 삶이 달라지기를,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얼굴 광채를 보면서, 그 광채를 보면서 어떻게 또 달라지는 기도를 했을 것 같으셔요? 주님의 영광, 그 광채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다른 것 아니야. 고난의 길입니다. 내가 주님 닮아간다는 것, 내가 고난의 길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은 그 부활의 시간에 나타나요. 나로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고난의 길 따르게 하시고 내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고통, 내 삶의 아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생명을 바치는 것 그거 거부하지 않고 정말로
고난을 감당하며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삶으로, 그 새 생명으로 나를 이끌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에 보면 굉장히 절절한 기도예요.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나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거기 미치지 못했기에 목적지에 가다들이지 못했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닙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새 생명인데 그 새 생명은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새 생명이 아니에요. 그 길이, 그 진리가 우리 앞에 분명히, 그 밝음이, 그 광채가, 그 얼굴이 우리 앞에 보여졌어요. 고난의 길, 그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생명을 바치는 것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는 삶입니다. 그 삶, 그런 삶은 별로 담고 싶지 않은데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러시더니 우리를 고난의 길로 오라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의와 영광으로 살아갈 겁니다. 삶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삶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것 같으세요? 우리가 때 빼고 광내면 아름다워집니까? 보톡스 넣고 잡아 당기면 아름다워집니까? 아니요.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삶이 무엇이 아름다운 삶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광채가 있는 삶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보통이 되어서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 바치기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것 위해서 기도하셔. 내가 그리스도 닮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길 가는 게 너무 힘들죠. 그 길 가는 게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그러니 구할 게 많아요. 나로 그리스도 닮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끈질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손 내게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 광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곳에서 주의 얼굴 보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꿈 같은 일이죠.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또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길에 정말로 닮게 하여 주신다면 내 삶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구하시고 그렇게 주시라고 더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몇 번째까지 할까 궁금하시죠? 그냥 하는 데까지 할 겁니다. 또 뭘 구하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그거 구하셔요.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치료해 달라고 구하셔요. 일상적인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조금 달라요. 치료는 좀 특별한 경우죠. 내 일상은 일상대로 구하셔요. 하지만 치료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에 놓였을 때 우리는 치료를 위해서 간청하고요. 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무슨 미신이냐고. 예수 믿는 거는 뭐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거라고. 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는요.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다윗이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아들이 죽어갑니다. 이 아들이 뭐 그렇게 낭만적인 아들은 아니에요.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셔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도 죽어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어쩌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이거 낫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면 그 아이를 위하여 밤새 기도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요? 병 낫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며 기도하시죠. 병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요. 주시옵소서. 다윗만 기도하나요? 아니요.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뭘 기도하셔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그냥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요? 이렇게 다 던지면 다 나요? 아니요. 예수님 기도하셔요.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애매하게 다 나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7장 32절에서부터 보시면 귀 먹은 사람입니다. 귀가 안 들려요.
귀 안 들리는 사람은 그냥 쓱 지나가고 귀 한번 슬쩍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의 귀가 열려요? 아니요. 예수님 뭐 침 발라서 집어넣고 하시면서 뭐 에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번역이 안 돼 있죠. 일부러 번역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냥 아람어 그거 그대로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에바다는 뭐예요? 열려라 하는 거예요. 열려라 참기가 비슷하죠. 들려야 돼요. 에바다라고 하셔요. 그 얘기는 뭐죠? 정말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귀 먹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셔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다리 다치던 주저앉은 사람에게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으셔요. 일어나라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들어라라고 얘기하셔요. 눈 못 보는 사람들, 안 못 보는 사람한테 보아라라고 얘기하셔요. 그 얘기는 뭐죠? 직접적이에요. 그리고 명확하게 기도합니다. 아픈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애매하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정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서 걸으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해요. 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해요. 기름을 부으며 기도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가요. 장로들이 가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 여기 계시죠? 장로님들 기름을 들고 가셔요. 성령의 기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호라는 기름이라도 갖다 바르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뭐 요즘 시절에는 의사가 있으니까 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니까 거기다 다 맡기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게 뭐 있나?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샬롬을 주시고 다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아니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간구합니다. 대담하게 얘기하셔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저앉는 사람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 걸어야 되는 사람이고, 근데 차마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그러니 애매하게 기도합니다. 그냥 덜 아프게 해주셔요. 뭐 아니면 앉았는데 뭐 욕창이 나도 안 나게 해주셔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바는 그게 아니죠. 일어나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 듣지는 못해도 눈치 빠르게 뭐 입술을 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에바라, 열려라, 들어라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그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명확하게 기도하는 거죠. 대담하게 기도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병 낫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애매하게 기도하지 마셔. 명확하게 기도하십시오. 암이 문제입니까? 그럼 암 치료해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뭐가 터졌습니까? 하나님 그 터진 거 제자리로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디가 썩어가고 있으면 이 썩어가는 거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감긴 거 있으면 눈 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질병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누가 말하든지 간에 뭐 그 사람을 뭐라 그러지는 마셔요. 그냥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하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시면 돼요. 제가 하는 얘기만 잘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성경은 늘 그렇게 기도를 가르쳤고요. 그리고 교회는 늘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낯선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 전통에 낯선 사람들. 그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바깥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가 이제껏 해왔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도 우리와 함께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간청하시고 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뭘 구하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는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참 폭이 넓어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믿음이 피스티스라고 그래요. 피스티우 그래가지고 뭐 그게 뜻이 많아요. 어떤 뜻이 보통 크게 한 3가지쯤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신뢰함입니다. 신뢰요. 맡기는 거예요. 영어로는 트러스트죠. 하나 그리스도를 신뢰해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죠. 그리스도가 나를 치료하실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할 때
피스티스, 그것도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신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신실함. 영어로는 뭐 faithfulness 그래가지고 충성입니다. 피스티스로 충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실하죠. 그것도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그게 믿음이에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치료하실 것을 나는 신뢰해요. 그때는 그 뭔가 좋은 게 덕이라고 할 만한 게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피스티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합니다. 그때는 약간의 그 덕이라는 게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사람이죠. 여기 먼저는 그리스도가 믿으실 만한 분이죠. 믿음직한 분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또 피스티스가 쓰이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영어로 belief입니다. 영어로 belief 그러면요 무슨 개념 같은 뜻이 있어요. 내가 믿는 내용이죠. 믿는 내용. 그런 것들이 피스티스, 믿는 내용이라는 뜻도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구하셔요 라는 거는 아마 이 세 개를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해주셔요. 왜? 내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 예수님 믿는 게 흔들리죠. 그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라고 믿지만 그게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께만 충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도 흔들리고 충성의 방향도 여기저기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라고?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나에게 피스티스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해야지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충성해야, 신실해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구하셔요. 또 뭘 구하셔요? 말 그대로 믿는 내용, 그 믿음을 구하셔요. 내가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온갖 거짓들과 그리고 유혹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이 필요해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예수님 따르고 그리스도 따르는 가운데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고 순종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정말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내 삶은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뭔가 그런 느낌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뉘앙스가 제일 잘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 잡혀가는 그 시간이요, 잡혀가는 그 시간, 정말로 삶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니 너 바라는 말은 뭐죠? 배신하고 떠나갔을지라도 너 다시 돌아와서 슬프게도 가룟 유다처럼 아니라 네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때 그 믿음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네가 의를 따라서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를 따르는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그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믿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그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요. 앞에 있었던 그 세 개, 그 믿음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정말로 위기의 시간들, 넘어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견디는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의를 붙잡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하시고 또 이 믿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하면요, 뭘 구하셔요? 하나님의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간구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셔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아직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거룩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시옵소서 하실 때 여러 구할 것 많은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함을 구하셔요. 하나님,
내 삶에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뭡니까? 어떤 거룩함? 하나님 거룩함을 주시면 내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갑자기 신수염이 확 나고, 갑자기 걸음걸이가 묵직해지고, 목소리가 확 깔리고, 그리고 뭐 표정도 그냥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거룩함? 하나님에게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이라는 건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설명됐어요. 거룩함 얘기하면 분리 얘기합니다. 구별된 거죠. 거룩함은 구별된 거야. 구별된 삶을 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겠구나. 그건 반쪽만입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된 거예요. 근데 왜 구별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기에 구별되는 게 거룩함입니다. 그냥 구별됐다고 다 거룩한 건 아니에요. 사실 똥자루도 구별은 됩니다. 그죠? 똥자루랑 빗자루는 구별돼요. 하지만 그게 거룩하지는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다 작은 종지 하나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됐다면 그건 거룩한 겁니다. 내가 거룩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에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합니다. 여러분 그거 사모하셔야 돼요. 왜? 그 삶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건 공간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으로 가는 거죠. 그 얘기는 더 이상 여기 이 세속에, 여기 이 속된 것에 바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바쳐진 삶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요. 엎드리셔요. 무릎을 꿇으셔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거룩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그 말씀을 내 삶을 주 앞에, 세상과는 다른 곳에 바쳐지는 그 삶을 기대하시면서 그 삶을 온전히 구하실 때,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고 죄악된 것과 구별되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뭘 구하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구하셔.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 사랑으로부터 다른 사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바울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3장 11절에서부터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점점 많아지기를 구하셔요.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요. 나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내가 피차간에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참 멀리 왔죠. 일상의 것들을 구하며 기도해요. 그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스도 닮기를 구해요. 치유를 구해요. 또 내가 정말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뭘 구하셔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라는 얘기는요,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또 안수하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19장 보면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늘 그렇게 기도했고, 또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성령 받기를, 성령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익숙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달라고 그러냐? 예수님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미 다 성령 세례 받은 거고 성령님 오셨는데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요,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거죠. 하지만 그것 말고도 성령으로 더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주시옵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각각의 머리에 성령이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처럼 임한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에베소 사람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왜?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않았고 우리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달라진 기도예요. 주시라고,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구라도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걸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 분명히 성경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교회는 늘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판기 끄듯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겸손하게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간구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며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달라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인천수 모교에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주시옵소서라는 그 바람 새는 소리죠. 주시옵소서 소리가 점점 더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라도 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드려지는 사람들, 허망한 것 아니라 성령이, 그리고 교회가 이제껏 구했던 것처럼 성령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고 그 믿음을, 치유를, 또 그리스도 닮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를, 그리고 일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그 목적지 주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해야 되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한 8개쯤 됐을 겁니다. 기억나는 거 바라기는 한 2가지씩은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2가지씩 기억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더 기억나시면 좋고, 잘 기억 안 나시면 집에 가셔서 몇 시간 기다리시면 아마 유튜브에 띄울 겁니다. 그때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옆으로 하나 적은 사람이 있으면 컨닝해서 적어가시고 보고 다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8개들에 나는 목사님 2개를 넣었어요. 나는 1개밖에 기억이 안 날까? 염려하지 마셔. 기도하셔. 8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받으십시오. 구하여서 받으셔. 그래서 충만해지시고, 그래서 누리고 나누셔서 정말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라 하십니다.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직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아직 만족하지 못하기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구하며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함으로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도 비어있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아직 다다르지 못한 이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간절히 구하며 주시옵소서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외칠 때 주여 이 기도를 들으시고 넘치게 채우시사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넘치는 복된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